네, 오늘 첫째 주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명품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구찌, 막 입생 로랑 이런 거 로고를 잔뜩 보여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제목을 이제부터 잘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당시에 했던 말씀은 뭐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빗대서 한 번뿐인 인생 다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잘 살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택배 아저씨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택배 아저씨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잘 살자라고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리즈의 세 번째 날,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네, 오늘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도전을 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교회가 뭘까? 많은 교회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은 에크와 레시아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보냄을 받았다, 밖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건물은 교회라기보다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해야 맞을까요? 예배당, 교회당, 그죠? 예배를 드리는 공간,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먼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이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한번 생각이 들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잠깐 볼까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좀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면 결국은 이 교회, 우리 이 몸,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땅을 밟고 있고 똑같은 밥을 먹고 있고 똑같이 숨쉬며 대화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의 인생은 목적이 다르고요, 삶의 색깔이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고 꼬린 지점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1절,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리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이사야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본문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인극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머리만 전인극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손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다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전인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제 머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손, 발, 제 존재 전체를 전인극이라고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곧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가 아니라 작은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유기적인 공동체를 새로운 몸으로 입으시고 다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활동하시는 방식이다. 성육신의 연장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으시죠?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동안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활동하시는 그 매개체가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저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저 말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저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갇힌 자를 놓아주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힘을 주게 하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또한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교회는 혐오시설입니다. 아세요? 아파트 단지나 뭔가 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교회가 들어서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한대요. 혐오시설, 저 혐오시설은 있으면 안 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사람들이 막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붙잡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아직도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땅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걸 붙잡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강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어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그 땅에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은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했을 때 그 땅을 버티고 있을 의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땅이 무너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그 땅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했나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이 망한 겁니다. 이 땅에 밖에 보면 더러운 것들, 죄악 같은 것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부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본문을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교회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 말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모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쓰라는 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무리지어서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 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장돼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조차도 여러분, 모이는 장소라는 거죠. 그 자리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바깥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칭송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처럼 살아냈을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는, 그 말은 무조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이 반석교회 동교로 16 여기에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그 1차적인 자리가 이 동교로 16 반석교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게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하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직장생활에서는 5분 10분은 틈을 안 줘요. 그죠? 제가 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콜센터에서 할 때는 정말 화장실 가서 한 5분 이상 화장실 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뭐 하고 있냐고. 아시죠? 아마 콜센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초 단위로 잽니다. 그래서 나가서 얼마나 자리를 비우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지 않으면 퇴근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 시간을 채워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힘을 들여 순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다 준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미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땅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음식 떨어지고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약속했는데 너는 이 땅에 들어가서 뭐해? 전쟁에서 그 사람들 다 물리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그 싸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걷어서 먹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쩌면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저 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한 시간들을 짜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내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 하루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원래 우리 교단 안에서 공예배라고 인정된 게 수요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인가? 목사님, 새벽기도도 맞나요? 아니죠. 예, 수요예배하고 주일예배를 우리 교단에서 공예배로 인정을 했어요. 이것을 없애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것이 타성해졌고 그냥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자꾸 얘기하고 있고요, 금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왜 여기 모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지를,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맞게 활동하라는 차원에서 굳이 수요 예배는 제가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이날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책을 펴시고 볼펜을 드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이 형식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이 진짜 본질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예배를 1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원래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좀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청바지에 이 폴라테를 입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청바지를 안 빨았네. 할 수 없이 그래서 양복에 넥타이를 입었지만 여러분 넥타이와 이 양복이 예배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신들과 진정으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내가 양복을 입었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잘 왔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다고 우리가 한다면 차라리 그 옷 벗어버리십시오. 차라리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내 스스로를 위안할 거라면 차라리 반바지를 입고 차라리 예배로 오세요. 반바지를 입어도요, 슬리퍼 차림에 와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차라리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내내 금식도 했고 예물도 드렸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십시오. 나는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저 모퉁이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서 성전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형식이나 외형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이나 외형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릇 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이 그릇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빈 그릇이라면 차라리 그 그릇 버려버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찬미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식사 시간에요. 식사 시간 60분이면 50분 동안 식사하시고 직원들하고 노세요. 그리고 오후 업무 시작하기 전에 5분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반나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반나절을 지내십시오. 하나님이 어쩌면 여기서 드리는 예배보다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은 교회 무조건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요, 똑같이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십시오라고 하는 덕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십시오라고 저는 덕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할까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와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도와 교제하기를 힘쓰라. 역시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가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을 열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죠. 난 예배만 드리면 돼. 더 이상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고 나는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잘 사는 것, 네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보면요, 저는 의도적으로 제 실수, 제 안에 있는 좀 얘기하지 말 걸 하는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 되면 그 얘기만은 하지 말 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저의 사소한 부분까지 때로는 제 치부까지도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적어도 여러분도 마음을 서로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친하게는 지내요. 그런데 거리가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아픈 건 나쁜 거는 웬만하면 목장 모임에서 교회 안에서는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집사님,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죠? 내 집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만 됩니다. 진실하십시오. 가면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마십시오. 혹여 여러분이 가면이 벗겨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독인객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방 주고요, 저는 저기 식당 한가운데서 이렇게 칸막이 파티션 세워놓고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예. 누워있으면 창문으로 구름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치부가 아니에요. 다 나누세요. 마음을 여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삶에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걸 제가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지표다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들어갈 때 신는 신발과 교회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이해가 되시죠? 전 이걸 점수로 한번 매겨봤어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세요. 교회 안에서의 그분의 점수는 80점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분의 신앙 점수는 30점인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은요, 직장생활 하면은 너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어떤 청년이요, 자기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사장님 보는 게 꼴 보기 싫대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의 자기 사장님과 교회에서의 자기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다르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장님 보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정말 적응이 안 된대요. 정말 꼴 보기가 싫대요. 그래서 대전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 장로님 임직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80점인데 밖에 나가면 30점인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못나도 돼요. 떨어져도 돼요. 교회에서 50점이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교회 안과 밖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이 50점이면 교회 안에서도 50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아니 저 사람은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50, 50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교회 밖과 안이 50이었다가 그게 70, 80, 90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과 밖에 우리 삶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같은가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흩어지기를 힘쓰십시오. 흩어지기를 힘쓰십시오. 전 여기가 정말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자리라고 알람도 울렸습니다. 흩어지기를 힘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물리적으로 흩어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담을 허물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히 선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죄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죄인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찾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적질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창녀,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 안진뱅이, 눈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엇을 하셨을까? 그렇게 묻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우병 앓는 여인에게 너 부정타니까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댔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죄 사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리문에다가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놨어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무거운 짐은 다 밖에다 내려놓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오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큰 죄인이죠. 저야말로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인이 오길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왜 교회 다니면서 술 못 끊어? 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펴?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깔끔하게 교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담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자리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깔끔해요. 저도 깔끔하기를 원해요. 깔끔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왔었지만 막 술 먹고 막 돈 달라고 하는 그 형제 계속 오면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아우, 이 친구도 냄새 풍기게 왔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반대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 안아줄게,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여러분, 술 못 끊는 사람, 담배 못 끊는 사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잔뜩 앉아 있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러려면 그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성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진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대통령이 됐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대통령 된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잘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존경하고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승리를 바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승리는 뭐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빛나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보장해 드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약속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며 감동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감동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자, 좀 많이 건너뛰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하랑아 뭐지? 컴파스? 맞아요. 컴파스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이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시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차도 많이 드시고요. 필요하다면 술자리에 가서 사이다 드세요. 술 먹는 사람보다 더 미친 척하고 노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그 본문에 이것을 정했냐면 이 컴파스는요 아무리 사방으로 뛰어도 컴파스가 그릴 수 있는 건 원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한쪽 다리가 한가운데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쪽 다리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 박혀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을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만 있어야 돼.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노십시오. 많이 지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휩싸이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한쪽 발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휩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두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같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친해지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하고 잘 어울리세요. 자주 만나고 자주 지내세요. 노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그들에게 소대를 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교회로 살아나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 서약서, 태신자 작정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이걸 넣어드렸냐면
먼저 태신자 작정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신자 작정서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이제 한 달 뒤에 전도 행사할 거니까 이때서부터 그 사람 놓고 작정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태신자 작정서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1명이어도 좋고요, 10명이어도 좋습니다. 그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가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리라, 여러분 그 대상을 지금부터 여러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오늘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을 정하시고요, 그 사람을 최대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 베풀어 내십시오.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들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내십시오. 그것이 진정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갈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한테 막말하기 되게 쉽잖아요. 분을 내기 쉽잖아요.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자녀한테 특별하게 욕 안 하리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만 해보리라, 다짐해보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진짜 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라같이 밀고 주워받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하랑이 게임하면 엄마가 막 때리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게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멋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웃긴 얘기겠지만, 자,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역 지원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것을 섬기는 겁니다. 작은 것, 주보 접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우리 조기현 집사님이나 허순정 원사님이 매주마다 오셔서 커피 세팅하고 음식 세팅하시는데, 이것도 어느 한두 분에게 교회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올 한 해 아니면 6개월이라도 우리 교회 간식은 내가 세팅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또 기도하겠습니다. 조기현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섬겨야 될 자리가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전도하겠노라고 핫팩을 사놨는데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핫팩에 교회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핫팩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또 가가호고 집집마다 수시로 전도지 꼽고 전도 물품 많으니까 수시로 걸어주고 그 대문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특정 누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으면 내가 올해는 이거 해보겠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여러분이 결단하신 대로 해보십시오.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교회라면 너희가 섬겨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거 결단하시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영상을 틀까 말까 하다가 너무 그 임팩트가 세서 설교를 다 잊어먹으실까 봐 제가 그 영상을 틀지는 않았는데, 뭐냐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받은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예요. 그 이선균 씨가 나오고 아이유 씨가 나왔던 드라마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명대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명대사 중에 제가 영상을 하려다가 그냥
대사로만 얘기할게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인 이선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한번 지켜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 인생 잠깐 쪽팔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다 지나가. 나 안 망가질 거야. 나 행복할 거야. 남자 주인공이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 주인공 어떻게 됐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실상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아. 너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만 있었기에 궁지에 몰린 그 사람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땅에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교회는 너 괜찮아. 잠깐이면 돼. 너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넌 동성애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너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치겠다고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동성애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술에 찌드는 사람들, 야, 너 교회는 너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마약 아니면 술 아니면 자기 아픔을 해결할 데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냄새가 풍기고 담배 냄새가 풍기는 사람이 들어오면 더 사랑해 줘야 되겠죠.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쩌면 다음 주에 술 먹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저도 불편해서 그 사람 내쫓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술 먹었어? 내게로 와. 담배 폈어? 내게로 와. 그래서 분당의 어떤 교회는 교회 1층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흡연실을 둘 수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예요. 아니, 담배 못 피는 사람이 담배 못 끊는 사람이 교회 와야지. 담배 끊는 사람들만 교회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이냐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오는 그 남편분들 애들 데려다 놓고선 그냥 기다리지 말고 담배 피세요. 그리고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오면 너 담배 끊어야 돼. 술 냄새 풍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오셨다라고.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